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 무기또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20절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대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엄청난 천둥이 칠 때 있죠. 하늘에 엄청난 천둥이 칠 때 별들이 싸운다, 이런 표현을 이 당시 고대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갑자기 엄청나게 큰 천둥도 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긴 싸움이라고, 철병거 900대가 있죠. 상대방은 산에서 게릴라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하러 내려오는데 무기는 뭐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죽이겠다 이러고 서 있는데, 하늘에서 찢어질 듯한 벼락이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드보라가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싸움의 승리, 싸움에 지고 이기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인간이 계획을 많이 세웠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에 의해서 싸움이 결정이 나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잘 될 것이다, 치밀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기 쉽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죠. 지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죠. 이것을 압축적으로 드보라가 노래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인가? 오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는 행동인가?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죠. 메로스가 어딜까요? 지명인데 메로스는 바락의 고향이에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고향인데, 바락이랑 메로스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바락을 싫어했는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메로스 사람들이 바락을 돕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우리 뒤에 23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은 누구를 돕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돕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세우신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 장관을 죽인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 바락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나오는데 이 여인은 상대 가장 강한 군대 장관을 말뚝에 정을 찍어서 죽인 그런 여인이죠. 우리로 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노비 여자아이가 죽였다. 이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후세에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붙였는데 우리가 앞에 메로스 사람들과 야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메로스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했고 야엘이라고 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이 평가하시는 게 무엇이죠?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복.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야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수정돼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그 소원 안에 뭐가 있냐면 나의 욕망, 그 다음에 나의 높아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재련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이 다 기도하는 중에 녹아서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복 있다 하시는데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시스라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라 어머니가 이제 창밖에서 한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시스라는 오지 않나? 왜 오지 않나?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는데 왜 오지 않는가? 이 시스라 어머니의 탄식으로 28절이 시작되지. 근데 이건 보고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시스라 어머니가 28절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병거가 왜 보이지 않는가? 어찌하여 걸음이 늦어지는가? 하니까 2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하죠? 어떻게 시스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아마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탈취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 처녀들도 너무 많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장수들마다 이걸 나누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신 아들 시스라는 특별히 채색 옷을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옷도 귀한 시대였는데 채색 옷 이러면 더 귀한 거죠. 더 귀한 거.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이것은 어떤 채색 옷이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옷도 귀한데 채색 옷을 구하고 거기에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수놓은 옷입니다. 근데 양쪽에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옷이죠. 진짜 좋은 옷을 이 목에 감고 오느라고 늦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시스라는 어디 있어요? 죽었죠. 시스라는 죽었는데 그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시스라 어머니가 우리 시스라는 왜 안 오나? 우리 시스라는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노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우리가 앞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예요. 드보라가 아줌마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가 드보라. 가나안을 대표하는 어머니 누굴까요?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 사람의 결과는 찬송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허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기다렸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본인이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녀들의 말을 듣고 엄청난 탈취물, 노량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겠구나. 그거 계속 묵상하다가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허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으로 끝이 날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어머니. 가나안의 어머니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우리도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허무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표현 보니까 27절입니다. 27절 시스라가 죽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말더듬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쓰죠. 왜 반복해서 쓸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글로 쓰면 슬로우 모션을 표현할 수 없죠. 슬로우 모션, 아주 극적인 순간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슬로우로 딱 장면이 바뀌면서 이 장면을 굉장히 포커싱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글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앞에까지는 빨리 읽다가 27절에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중심으로 이걸 기록을 하면서 야엘의 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사사기는 이 드보라 사건의 노래까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의 이 판가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들과 동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력자들과 동력함으로써 우리가 돕는 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하루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